아멘. 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시티스케이, TGSK 이사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모임을 잘 다녀오고 더 좋은 논의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논의했던 것들은 한국교회를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과 어떤 방향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초점과 방향을 잘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고 숨기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식사가 끝이 났어요. 자, 그 세 사람의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이고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두 천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천사는 식사를 마치고 소돔을 향하여 떠나가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 자, 그가 곧 하나님이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둘이 남아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화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 나의 계획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공도를 지킨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의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한 사람들이나 혹은 권력자나 소외된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공평하게 재판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법정의, 하나님의 법에 사법정의가 잘 적용되는, 온전하게 적용되는 그런 나라예요. 자, 이런 나라는 결국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말씀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고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강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나라다. 이게 어떤 나라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오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이 복받을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가? 20절과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과 2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그 상태를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악으로 가득하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지금 날마다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고통을 울부짖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고통이 사실과 같은지, 그 부르짖음이 사실과 같은지 진상을 조사하고 이에 그에 합당하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려고 한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 망해서 마땅하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저는 의정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인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남양주 진접에서도 오시고 또 서울 동작구에서도 오시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과연 더 나은 도시입니까? 어쩌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도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울부짖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 도시민들, 그들도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전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것 때문에 그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살 집을 구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물려주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도를 피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깨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치매와 간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럽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들 가운데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7월 말일자로 폐업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파산과 회생 그런 신청을 하고 이제 모든 사업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도시를 다스리는 이 도시의 정치,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들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도시는 희망을 얻고 있나요? 저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이 나라 안에 좋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이 도시 안에 사법 정의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세상 정치 역시 우리에게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그 법안들을 이어갈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분명 능력 있는 그런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도 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비서였던 한 여성 공무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와 상처,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떠안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죄악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8장 후반부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그 도시 안에 존재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안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자, 오늘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한 이 도시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만일 이 도시 안에 의인들이 있다면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도시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단 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서 이 도시를 중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기도를 몰입하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이 재판장 안에, 이 법정 안에 심판대가 있고 그 재판관석에 하나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피의자석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된 백성들이 고발을 당해서 앉아 있고, 자, 그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서 이곳에 검사로 출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증인석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 뒤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우리도 그곳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물론 이 도시의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도시에도 의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재판장님께서 이 도시에 진노와 형벌을 쏟아 부으신다면 그 의인들도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만일 이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이 도시에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이때 재판관석에 앉아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의인 50명이 이 도시에 있다면 내가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변호인은 변론을 멈추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가운데 의인 5명이 부족하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화를요,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만일 의인이 40명만 있다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만일 의인이 30명만 있다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만일 의인이 20명만 있다면, 만일 10명만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때 재판관석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의인 10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불현듯 스스로 저 죄악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변호인이 되어서 이토록 절박하게 매달리며 그들을 변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런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돔과 저 고모라의 백성들, 저 시민들은 얼마 전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생명을 건져내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북방연합군대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지옥 같은 그곳에서 건져내고 목숨 걸고 데리고 왔던 그런 사람들, 자신이 목숨 걸고 건져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변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이유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토록 변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도시뿐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이토록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단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궁극적인 심판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과연 이 도시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미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단어,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는 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영어 성경 가운데 번역되고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찾아보았더니 이 단어는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stroy, 파괴하다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sweep away, 쓸어버리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두 가지 끔찍한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께서 시날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하늘 높이 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셨고 내려와서 하신 일이 바벨탑을 파괴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사건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면 이 바벨탑 사건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재현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sweep away, 쓸어버린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노아 시대에도 이 세상의 죄악이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셨는데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어요. 저는 예전에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가서 잠깐 머무는데 그곳에 비가 와서 잠깐 고립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계곡을 따라 물이 콸콸콸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가 소강 상태에 왔을 때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산을 쓰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커다란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바위가 어떻게 여기에 쏟아져 내려왔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비를 퍼붓고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신다 그러면 아마도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다 쓸려 내려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지금 또 장마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에는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휙 하고 동네를 쓸고 지나가는 그런 15분짜리 영상이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비를
이렇게 피해서 잘 다니고 있었고 그 도로에는 차들도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 갑자기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15분 뒤에 이 도로 위로 급물살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곳에 차량들이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나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형체도 없이 쓸려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심판이 임해서는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소돔과 고모라에 오셨다. 하나님, 이곳에 의인들도 함께 있잖아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휩쓸어 버리시면 하나님 부당합니다. 제발 이 심판을 멈추어 주세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의인들이 있다면 의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험담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에 왔지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을 향해서 갔던 사람.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는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아내의 여종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커다란 실수를 범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 그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쁜 짓을 많이 했나요? 자, 그는 많은 실수도 범했고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 때문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아주 놀라운 번역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요, NIV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어떤 단어 사용할 것 같아요? 자,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사용하시죠?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신용카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산 선고를 앞둔 신용불량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는 완전히 신용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행에서는 그에게 단돈 1원도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주어진 통장조차도 거래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억만장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보증을 서줍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을 빌려주라고 이야기하죠. 자, 은행은 이 파산을 앞둔 이 신용불량자에게 억만장자가 보증을 서준 것 때문에 얼마를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원하는 대로 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파산을 앞둔 신용불량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행 계좌에 신용도를 주셔서 돈을 얼마든지 마음껏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저 성읍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서금의 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과 은혜를 베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도시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미리 깨달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50명만 있다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몇 명이죠? 다음은 45명. 그 다음은 40명. 그 다음은 30명. 그 다음은 20명. 그 다음은 10명.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돌아온 대답을 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 돌아와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10명이 있다면 에서 멈추었지만 이것은 이제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의인 5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또 한번 물어봅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자, 그러고 보면 여기에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대표하고, 시장이 이 도시를 대표하고,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대표하고, 손흥민과 유현진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온 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요. 그런데 한 사람의 대표 때문이에요. 그는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고 모든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저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저 소돔에 의가 들어오고 그 의로 말미암아 저 소돔에도 생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사실들에 대한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10명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매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의인 50명을 찾지 못해도 우리 도시 안에 서울의 의정부의 저 진접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50명 있어야 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들이 있어야만 구원하십니까?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시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을 해보면 이해되지 않는 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막 아브라함이 기뻐서 한 사람만 있으면 되죠? 한 사람만 있으면 되죠? 그러고 기뻐서 돌아가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갑자기 기도가 끝났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어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기도가 끝났는데요, 갑자기 하나님도 자기 갈 길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가 이래요? 이야기가 성립이 되려면 뭔가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없이 그냥 툭 중간에 끝나고 말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미니시리즈. 수목 드라마. 목요일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 눈이 빠지라고. 그렇지. 그 다음은.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그곳에서 장면이 멈추면서 자막이 하나 올라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예고편을 안 보여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죠? 그죠? 열받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저희 아내가 밤마다 이렇게 이야기책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저희 막내가 형들 따라한다고요? 어땠겠어? 그렇게 돼. 어떻게 되었어? 자, 33절 말씀에 그 뒤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뒷모습, 어깨가 쭉 쳐져 있어요. 무언가 낙심이 들고 무언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열심히 변론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감을 잡았어요. 그 한 사람이 없다. 심지어 그들에게 변호인 역할을 자처했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 나는 티끌과 죄와 같은 죄인일 뿐이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단된 것은 자격 없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 도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절망이 찾아오고 기도가 멈추었어요. 여러분도 한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런 노력으로 삶의 안전을 확보해 보려고, 구원을 받아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열심히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정작 얻고자 했던 그런 안전을 여러분 얻었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쭉 처진 어깨를 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이 세상, 이 도시가 망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이런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 범죄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은행 계좌에 신용이 들어오게 되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역을 중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우린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하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정치를 통해서 법을 바꿈으로써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차별금지 법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 간 외교 마찰을 극복하고 이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살리겠다고 세계적인 그런 연합기구의 수장의 후보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시도들은 그 자체로 좋은 시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시도들은 문제거리가 있는 그런 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좋은 법안은 필요하고 때로는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법안들이 세워진다고 해도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요,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회의를 모였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차별금지 법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난상 토론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많은 그런 해법들을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내놓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으로 도시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노력이 없어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도시에 임한다고 한다면, 자, 만일 우리가 어떤 노력 없이도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 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라도 나가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도시를 구원할 완벽한 의인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변호사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중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완벽하게 중보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만일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 도시의 대표가 된다면 이 도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 나라의 대표가 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온 세상의 대표가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완벽한 의인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도시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한국교회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이 땅 가운데 한 분만이 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의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